제가 지금 계속 갈라디아서 강의 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저도 사실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게 지속적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새롭고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이제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명은 복음 전도죠.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서 굉장히 바울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평가와 그리고 바울 신학을 굉장히 정석으로 이해를 했었죠. 그 이유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믿음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사실 결이 좀 달라요. 바울의 서신들과 예수님의 제자를 비롯한 그 사도들의 서신서를 보면 약간의 결이 틀립니다. 약간이 아니라 좀 어찌 보면 굉장히 다른 결을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이 다른 것 때문에 아마도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잠시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회의에 관련된 건데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 자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제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를 1장부터 시작하면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누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냐면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핵심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특히 바울 신학에 있어서 왜 바울 신학의 결이 다른가를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6절부터 쭉 얘기가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쭉 보시면 거기죠.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라는 거. 이신칭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신칭에 대한 부분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 역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하지 않았다. 어디에 있어서는? 구원에 있어서는. 그러면서 이런 거죠.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멍에라는 단어를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멍에는 처음부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멍에, 이 멍에는 곧 종교적 행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종의 멍에를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을 해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선언을 합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신서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논조와 제자들의 논조가 좀 틀립니다. 좀 결이 틀려요. 근데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그 11제자 사도들은 어디에 중점적으로 사역을 했냐면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목표는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사도들이 이게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의 핵심, 사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그 서신서를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주로 사역을 했던 대상자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스스로가 예전부터 전통으로 지켜오던 수많은 율법의 행위들을 할례를 비롯한 여러 행위들은 당연시 여겼죠. 그런데 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왜 다른 복음서와 또한 다른 제자들이 쓴 서신서와 결이 틀린가 했을 때는 바울의 핵심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이 틀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무엇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고요? 율법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으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만 20절에 다만 오직 무엇만 하지 말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그 외에는 그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적 멍에, 특별히 모세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가 또한 요한이 증거했던 복음과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은 결이 틀리지만 사실상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결이 틀린 것은 대상자가 틀린 것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에서는 조금 오해를 했었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한 그리고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 조금 결이 틀린 것으로. 그래서 복음에 관련된 설교를 하실 때는 항상 바울 서신서를 중심으로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설교를 하셨죠. 거기에 핵심은 이신칭의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오늘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지난 시간에 복음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멍에 율법 그런 것들을 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선언하면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너희에겐 복음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게 하라.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서로 종노릇하라는 이 표현은 상당히 굉장히 어폐가 있습니다. 뭐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노릇한다는 것은 상하관계가 명확하게 될 때 이 종노릇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굉장히 딜레마적인 얘기를 하죠.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으로 복음의 자유를 사용하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멍에를 집어 던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 자유를 다 벗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13장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였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지만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안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그 결과 똑같은 결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새 계명에 대한 것들을 바울은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 대신에 그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해 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의지로 그 자유를 서로 종노릇하는데, 서로에게 종노릇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 새벽 예배 설교를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전임할 때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마태복음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설교를 쭉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성경 마태복음 20장인가를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한 부자 청년과 예수님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막 달려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이야기하십니다.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그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 계명 지켰니?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 그러면 영생을 얻어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근심하면 돌아갔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과 서기관들이 논쟁을 할 때 이렇게 서기관들이 물어봅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죠? 라고 예수님께 질문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님들이 어떻게
그 율법에 대한 두 가지 핵심이 뭐냐 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논쟁할 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얘기를 다 하셨는데, 예수님에게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1계명에서 4계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5계명에서 10계명을 얘기해요. 즉 사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사람에게 보여지는 계명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켰냐 안 지켰냐를 말씀하시죠.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영생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그 5계명이 우리는 보통 1계명에서 4계명을 중요시하는데 예수님은 5계명에서 10계명을 중요시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면 온 율법이라고 얘기해요. 온 율법이 뭐죠? 10계명을 비롯한 모든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율법을 얘기하죠. 그 모든 율법은 하나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말씀으로 행해진다는 거죠.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마태복음 설교를 할 때 설마 마태복음에만 그러겠지 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그 부자 청년에 관련된 얘기를 다 읽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때는 조금 아이러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도 똑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바울은 온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온 율법을 하나로 귀결시키죠. 근데 왜 우리가 생각했던 하나님 사랑이 먼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나와야 되는데 같이 나오지 않고 왜 이웃에 대한 사랑만을 이야기했을까? 저는 복음의 그러니까 온전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거로 귀결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즉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복음으로 내가 복음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신하고 따르는 모든 자들은 다 귀결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사랑으로 귀결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태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대적하고 미워하고 물고 뜯으면 스스로 멸망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복음의 자유를 누립니다.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더 이상 그 어떤 종교적 행위와 율법의 구속에도 받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받은 것으로 나는 자유를 누리죠. 영적인 자유, 나의 삶 가운데서의 자유를 누리죠. 근데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 자유는 꼭 방종이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설교하겠지만 16절부터는 쭉 나오는 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어떤 우리 스스로 구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방종으로 흘러서 이 육체의 자유와,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들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것들 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는 자꾸만 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건데 나는 사랑으로 대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서 오는 내 스스로에게 있어서의 그 자괴감과 또한 내 스스로의 그런 상처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쭉 설명합니다. 저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서 가장 의아했던 구절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내 자신의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표현하는 그 구절이 있어요. 아니 내 몸을 내가 내어 주기까지 내가 어떤 불사르는 데까지 내가 가는데 사랑이 없다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를 희생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다? 없을 수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 모든 행위에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했을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10명이 모였든 20명이 모였든 100명이 모였든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남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저는 그것이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지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사랑을 강조하고 신약에서는 왜 사랑을 강조했는가?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일시적으로라도 보여주기 위한, 그리고 그것을 대변하고 그것들을 대신할 수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요. 저희는 그 수많은 율법들을 온전히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행위로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외치는 복음은 한낱 듣기 좋은,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즐기고 죄의 자유 가운데 스스로를 방종케 만드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과 바울이 전한 복음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복음입니다. 같은 복음이지만 대상자가 틀려요. 대상자가 틀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이었고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 서신서와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바울이든 다른 제자들이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복음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을 온전하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가는 그리스도인 될 때,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사명자로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복음 사역, 복음 전도에 대한, 복음 전파에 대한 그 대사명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소유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스스로를 책찍질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